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신 중에 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을 믿을 때도 있고 기계를 믿을 때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3년 정도 제가 원고 없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3년 정도 문제가 없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전체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중간 대지, 두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대지의 사이가 원고를 보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전해지지 못했는데 여러분 설교문 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도 뭔가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혜로가 완전하신 분이 목적 없이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요. 그것은 뭐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눈이 내리는 것도 날씨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번개가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 6번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아담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그것도 잘 될 때. 초신자들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겸손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들, 말씀을 많이 보는 자들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사실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던 천사들도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기에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기록한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 하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먹듯이 마신 무엇을 사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까요? 먼저는 입술로 찬양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항상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찬양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나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너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야 돼.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삶의 목적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요, 누구라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불평 나와요. 원망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그랬죠. 말한 그대로.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된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오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의 부록이에요.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서는 20장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 사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을 다시 기록해 놓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21장과 22장은 다윗이 통치했던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 귀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통치하자 그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해요. 다윗이 통치할 때는 다윗의 신앙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을 당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기브온 거민 때문이라.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만나서 답을 찾고 사울의 후손 중 7, 완전수죠. 그 7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사울의 모든 가족을 장사 지낼 때,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기근이 그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그 150편의 많은 말씀들 중에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죠. 그게 다 찬양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본받는 거예요. 좋은 건 본받고 나쁜 건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거울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던 그 구원, 그 은혜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무엘하 22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께 아뢰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 뜻이죠. 노래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예요. 정확히 뭐 몇 년도다, 언제다라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부터 다 승리한 직후 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 바세바를 범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압살롬의 반역,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이런 감사의 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의 시가 못 나옵니다. 다윗이 점점 약해질 때예요. 그래서 다윗 초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시편의 대부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뭘 찬양했느냐? 1절로 가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들이 있고 사울의 손이 있어요. 모든 원수의 손도 다윗한테 감당하기 힘든 손이었지만 사울의 손이야말로 가장 큰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여기 본문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손이 아니라 손아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로 목숨을 누리고 달려들어 숨통을 조이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이방인들의 그 손아귀도 있었지만 사울의 손아귀야말로 다윗을 죽음의 직전까지 수없이 몰아 넣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전쟁에서도, 그가 계속된 전쟁 속에서도 많은 위험을 넘었지만 사울로부터 특별히 그가 사울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위험한 일을 당해야 되고 고비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신앙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거기서 구원하신 그날 그랬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 잡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채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태에서 잡아채서 구출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위험한 일을 당하면 도끼가 확 나가서 잡아채듯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다윗을 잡아챈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잡아채 주시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논도 있고 계속된 전쟁에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잡아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작은 집에서 태어나 목동의 일을 하던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지키고 번영을 이룸에 있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잡아채 주시고 다윗을 잡아채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알아요. 내가 잘난 거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 중에 출생하여 원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01장. 네, 301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없어도 돼요. 우리 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차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살아 물 붓듯이 부으시는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송 가사 늘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신해온 곳이 주의 은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잡아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준 거예요.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많은 대적으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영에 속해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일반적으로 반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위. 그죠? 바위. 거대한 바위로 나를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 반석 거대한 바위를 의미할 때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본문에서 반석은 셀라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원어 잘 사용 안 하는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의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벽을 의미한 거예요. 절벽. 가파른 장소입니다. 즉 여러 외세 친위로부터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험하고 가파른 암벽에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 시편 31편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의 반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벽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절벽에는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울의 손아귀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절벽이 되어주셔가지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거할 때가 있죠. 마온. 근데 이때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가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에 두고 포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벽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절벽이 되셔서 다윗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을 공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일도 왕이니까 나라가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았던 군사를 다시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에워싸서 꼼짝없는 그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절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 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데 고향에도 갈 수 없었죠. 스스로 찾은 그 요새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또 나를 위해 건지시는 자시요. 여기서 건지다라는 것은 벗어나다, 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용법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이 말씀은 시편에 보면 아주 유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많죠. 반복되는, 특히 이제 시편 18편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다.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절벽 같은 바위로 자기를 둘러싸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또 피할 나의 피난처다. 네, 피난처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방패가 되셨다. 방패가 되셨다는 것은 다윗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다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패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내 가정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 방패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방패로 고백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다. 너를 돕는 방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으로 외세로부터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편안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들, 특히 이제 뭐 가지고 싸워요? 뿔 가지고 싸우는 뿔들. 내가 힘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뿔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신다. 성중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적을 감시하는 망루가 아니라 높은 산성으로 둘러싸여 적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제 귀신에 들렸던, 악한 영에 들렸던 사울의 그 귀신을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연주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뭐 벽에 박으려 했다거나 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즉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정말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 폭력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죠? 또 이루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유, 나 좀 택해 주세요. 나는 자격 있습니다. 해서 택함 받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그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성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할 마지막 나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실족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찬송 나오죠. 계시록 19장 1절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이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이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찬송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원수는 뭐 일생을 두고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적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니 확신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니까 뭐 있어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뭐 하려니? 아뢰리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아뢰리니. 여기서 아뢰리니라는 것은 미완령인데 계속해서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 뜻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상향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만 응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도는 응답. 여러분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이 시간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다윗은 늘 깨어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자였어요. 성경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시편 3편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소나기의 대적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편 4편 1편 계속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간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네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3편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그걸 신앙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병마에서 지금 내가 갖는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요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요 치료자가 되심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어떤 대적이 자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당할 때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잡아채 주신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로 인하여 위험한 일을 당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안 들어주시면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성경도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해요. 요나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요한이 나움이죠. 나움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시편 145편 19절 함께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울부짖으면 됩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시편 50편에 보니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건질 자 없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자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을 했어요.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알았어요. 많은 대적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 완성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